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놓여가지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만 해도 또 포로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나, 고향에 돌아가면은 진짜 다시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도 잘 섬겨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했겠죠. 그런데 막상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우선 자기 집부터 지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뭐 하나님이 도와주고 돌아오게 하면은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옛날에 못했던 걸 더 배나 잘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공동체, 이 교회, 또 이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그때의 그 믿음을, 또 그때의 우리 이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흥을 구하는 그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지금 돌아오게 하셨다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란 대로 그 모든 어려운 처지에서 해방을 해가지고 돌아오게 했다네. 돌아왔으면은 원래 기도한 대로 정말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덮어 주셨는데, 사면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시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가, 이런 거예요. 이 6절에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85편의 핵심적인 기도가 6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포로에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살리는 게 리바이브 하는 거죠.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서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시편 85편의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흥시키셔서 다시 살리셔서 이전처럼,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1907년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때는 정말 나라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죠. 신자들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그 1907년에 서울에서 우리 성결교회도 시작이 된 거예요. 전도운동하면서. 그렇게 해서 쭉 70년대, 80년대 오면서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정체기로 가더니 이제는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회들을 쭉 살펴보면 성장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교회들도 교인들 숫자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했던 사업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구나 차입을 해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고 큰 프로젝트를 했었던 데들은 이제 그거 어려워져 가지고 교회가 통째로 그냥 경매가 나오는 것이 지금 많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정체기 내지는 나아가서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다. 뭔가 새로운 활력이 생기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안 믿는 사람 보고 부흥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부흥은 누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냉랭해지고 열심이 없어지고 헌신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명목상의 신자만 많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부흥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열심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헌신도 애전만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2040년 정도 되면은 한국의 크리스찬이 얼마 되느냐 예측하기를 최아무개 미래학자라는 사람은 한 400만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반절로 준다, 크리스찬이. 지금 한 800만, 이전에는 1200만까지 본 때가 있었는데 한 800만 정도 대충 그렇게 본다면 2040년, 지금부터 한 얼마 후에요, 25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절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비겠어요? 왜 그런 예측을 하느냐면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지금 구조가요 역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고령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2020년, 2030년 이렇게 되면요 60세 이상의 신자가 전체 교인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가 고령화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이 역삼각형 꼭지점처럼 이렇게 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전도 종족이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아래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전도 종족에 지금 선교사들을 외국으로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래 세대들이 그때 가면은 신자가 5%도 안 되는 그런 비율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급해요. 근데 왜 예측을 하느냐? 예측은요 틀리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거 틀리게 만들어야 돼요. 틀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그냥 부흥이 안 일어나고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기일전에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정해져 있는 미래가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미래예요. 그런데 그 바꾸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부흥을 해야 돼요. 부흥을 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2020년, 30년에 지금보다 더 나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교회도 같이 더불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운동의 하나의 뭔가 모델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델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가 성결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데 어머니 교회라는 건 뭐냐면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힘이 있어서 남한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후면은 1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교회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걸 교회, 한국 사회 앞에 또 한국 교회 앞에 또 성결교회 앞에 좀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뭔가 부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2004년에 왔을 때 벌써 이제 11년이 지나가지고 12년째 제가 지금 여기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갈 줄 몰랐어요. 믿어져요? 제가 여기 와서 12년이나 있었다는 게 저도 안 믿어져요. 이게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 아마 그렇게 한 번 더 가고 나면 저는 은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온 거예요. 벌써 그냥 반환점에 딱 온 거예요. 저는 정말 올 때 좀 다급한 플랜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가 그 당시 이제 한 3년 있으면 100주년을 맞이하니까 100주년 때까지 이런 것을 해서 기초를 딱 놓고 그 다음에 100주년 지나면서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다음에 110주년 때는 이렇게 하고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0주년 때까지 생각한 것을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참 오래 걸려요. 힘이 나려면요 우선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 입었던 상처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게 잘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힘이 자꾸 빠지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계획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못했어요. 근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서 결집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했던 것과 정말 탁월한 방법으로 좋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건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이켜서 보세요. 저도 그래도 늘 새벽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나왔는데요. 기도한 것 중에서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게 없어요. 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런데 응답된 걸 가만히 하나씩 살펴보면요. 기도할 때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고 그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냥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때가 될 때, 또 그런 준비가 될 때, 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주년 때 세웠던 기도,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1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10,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써보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은 제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은 120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자기 나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몇 명씩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역량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10,000명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꾸준히 지금 해나가야 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한국 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에게 그걸 찾아보라고 또 그런 것을 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그걸 기도하면서, 시간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내 시간 테이블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그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뭐예요? 여기 교육관에 무슨 도서관도 만들어 놨죠. 또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와가지고 할 수 있게 했죠. 토요일은 몽실학교도 만들어 놨죠. 전부. 그리고 우리 몽골 예배 있죠. 또 중국어 예배 있죠. 또 탈북 가신 분들 와서 모이는 모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은 아직 모양이 확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하다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나가자, 그랬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110주년이라고 그래서 2년 그걸 어떤 대단한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고 싶지는 않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품었던 일들이 더욱 구체화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하나의 행사나 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을 바꾸고 그러면서 모델이 될 수 있고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하려면은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평신도 사역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이런 책임을 각 사람이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새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비전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상곡기도원, 그냥 우리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고 말았지만은 거기에 상곡 밸리 프로젝트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거기 가서 이제 노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또 기도도 하면서 그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면 어떻겠냐, 그것도 제시를 했었고, 여러 가지 교회 예배도 여기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캠퍼스 컨셉으로 그쪽에서도 드리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해보자 하는 것들이 전부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일만 하려고 했으면 무리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서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나가는 건 좋지가 않거든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이 통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헌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지도자들이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와야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믿는 사람들이 부흥이 지금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부흥하냐? 부흥이 어떻게 해야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 역대하 7장 14절에 얘기했던 것이 아주 부흥의 핵심적인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났던 부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역대하 7장 14절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려면.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을 일으키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이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악한 길, 지금 가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게 repent, 회개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 그래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회개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회개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없냐? 내가 잘못한 거 없냐? 그래서 자꾸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은 이 회개를 기뻐하세요. 두 번째 부흥의 방법은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라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만했어요. 교역자들도 왠지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니까 그런지 교만했고, 교인들도 뭐 복을 받으니까, 교세가 커지니까 그런지 왠지 교만해져 가지고 목을 뻣뻣하게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에 비해 보면요, 얼마 안 되는 짧은 역사예요. 그동안 좀 이루는 게 있기는 하지만은요, 다른 세계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한 거에 비하면요 아주 미미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이 겸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기도 운동이죠. 기도 운동.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쳐주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겸손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나 스스로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춰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 패턴으로 성경의 부흥들이 전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요. 부흥을 원할 때,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것이 되어야 교회가 재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7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거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건 부흥에 역행하는 거죠. 화평을 말씀하실 거고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거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평, 구원, 영광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아래 나오는 구절들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부흥이 임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나라는 평화로워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하고도 별로 안 좋고 지금 북한이 자꾸 저런 무기 개발하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런데다가 국제 정세도 별로 안 좋아요. 미국하고의 관계, 중국하고 관계, 일본하고 관계성 속에서 상당히 지금 불리한 처지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불안하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뭔가 안정이 잘 안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부흥이 오게 되면은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흥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도덕 재무장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가치가 떨어졌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회복되고 도덕 재무장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 또 하나님이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사회 전반에 이렇게 보면요, 윤리적으로 보면은 아주 혼탁한 세상이에요. 타락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도덕 재문장 운동이 일어나요. 사회적으로는요. 이런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어가면서 사람들이 양심을 찾고 또 모든 사회 질서가 바른 가치관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도덕 재문장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따라오게 되냐면 물질적인 풍요도 덩달아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화롭게 되고 도덕적인 가치가 바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오는 것으로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인애, 사랑과 진리.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매일 싸우는 거죠. 서로 옳다고 그러고. 옳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애하고 진리가 만나야 되고 이게 서로 상호 보완 관계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다. 그냥 북한 같은 데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그냥 전쟁이 없으니까 또 무슨 데모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북한이 무슨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러지 않죠. 의의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로운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의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의와 화평이 만나야 되고 여기 서로 입맞춘다고 의인화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이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거짓이에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야 되고 의와 화평이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진정한 공의가 윤리적으로 바른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평화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진리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12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고 땅은 산물을 낸다. 그 말은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제서야 좋은 것들을 주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풍요로운 수확을 내게 되는 거. 이런 땅의 복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한국의 그 부흥 운동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라의 변화도 주고 그 다음에 사회 분위기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물질적인 변화도 주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도 바로 살고 그리고 정말 신앙적으로도 바로 세워지고 이렇게 부흥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은 나라가 한 단계 올라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공동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모레 저기 이제 국회 거기 새누리당 이분들은 그래도 뭐 저는 뭐 새누리당이든 무슨 뭐 새천년민주당이든 하여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바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누가 잘하든 하여간 누구에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가서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이 가치관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너무 중시되고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사람들도 잘 제대로 대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정의도 살지 않고 평화롭지도 않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만 나라적으로도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나라 같으면은 도덕 재무장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윗사람들부터 책임을 맡은 사람들부터 바로 해야 돼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근데 거기 다 흐려놓으니까 아래도 전부 다 흐려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보고 겪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나아가야 세상이 나라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부흥을 일으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 세 가지만 뽑으라면 이게 나와요. 은혜 1절에 은혜가 나오고 9절에 영광이 나오고요. 12절에 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시고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110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110주년에 한국교회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부흥의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